오늘은 사순절 주일로는 마지막 6번째 주일이며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 금요일에 있었던 예수님의 죽음의 기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셨고 빛이신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직전 3시간 동안 어둠 속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둘러싼 초자연적 사건들을 보고 로마 백부장은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나의 구원자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왜 소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는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이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오늘 33절부터 우리 3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부터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낮 12시가 되었을 때에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셨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어.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심포도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아멘. 여기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목요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서 목요일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반을 받으시고서 또 가룟 유다는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배반하시기 위해서 나왔지만 예수님은 성찬 예식을 또 거행하시며 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기도 한 그러면서 성찬의 의미, 예수님의 몸과 또 피, 그러니까 이 떡과 이 잔을 통해서 포도주 잔을 통해서 당신의 몸과 또 피를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또 당신의 피를 흘리고 살을 주셨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체포되셨습니다. 그런데 체포되시고 먼저 이 안나스라는 사람에게 끌려가시고요. 그 다음에 또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셔서 유대 법정에서는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잡고서 어디로 가느냐면 빌라도의 법정으로 갑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빌라도에게 예수를 죽여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15장 1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앞장으로 쭉 앞장에 바로 보시면 자, 1절부터 한번 5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곧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는데 그것은 전체 회의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대변도 하지 않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고 있는지 보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자, 빌라도에게 넘겨주었고 그래서 빌라도는 죄수를 끌고 왔으니까 신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자신이 판단하고 그 다음에 죽여야 될지 아니면 그냥 감옥에 넣어야 될지 아니면 무죄라면 방면을 해야 될지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자, 이들이
예수님께 가져온 제목이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겁니다. 자, 왕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다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왕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곧 자기의 정부를 엎으려고 하는 반역자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일부러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것으로서는 잘못한 게 없거든요. 예수님이 무슨 사기를 쳤습니까? 아니면 간음죄를 저질렀습니까?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예수님에게 흠잡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뭐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자녀들의 비리가 있었어요? 무슨 부동산 비리가 있었어요? 무슨 재정적인 비리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이고 싶었어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은 자기들보다 권위가 있고 너무나 능력이 있었고,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막 추종하면서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시선을 남들에게 뺏기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사람들은 나만 주목해야 돼. 내가 스타가 돼야 돼. 내가 스파트라이트를 받아야 돼요. 근데 누군가 나타나서 내 시선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내가 받던 주목을 누군가하고 나눠야 돼. 아니면 누군가에게 뺏겼다. 그러면은 속에서 부글부글 끓죠.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런 거였어요. 빌라도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나에게 끌고 온 이유가 죄가 있어서 끌고 온 게 아니고 시기심 때문에 끌고 왔구나. 자, 2절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자, 당신을 고소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끌고 와서 죽여달라고 하면서 데려왔는데 그 이유가 당신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으려고 내가 왕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죠.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변명합니다. 그리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재판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목숨을 부지해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2절에 보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어.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요, 수 레게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수라는 말은 뭐냐면요, 당신이라는 2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헬라어에는요, 그 인칭 대명사가 동사 속에 들어 있어요. 명사에도 전미어로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예수님이 인칭 대명사를 2인칭 대명사를 썼다는 건 뭐냐면은 강조하는 거예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당신이 말하였어. 영어로는 You have said so. 당신이 그렇게 말했어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피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변명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맞아, 그 말이 맞아.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예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 막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기에 예수가 누구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바로 너희가 잡으려고 하는 예수다. 그랬을 때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뒤로 물러나서 엎어졌습니다. 예수님은요, 안 잡혀가실 수 있었어요. 그따위 사람들한테 끌려가지 않으실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잡혀가셨습니다.
일부러 결박당하셨고 일부러 여기에서처럼 신문을 당하시고 재판을 받으시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을 마가복음에만 최소한 3번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조금만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런데 그 어떻게 섬기러 오셨냐면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몸값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합니다. 여기 영어로는 자기 몸값을 준다를 우리말로는 대속물이라고 했고 또 영어로는 랜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debt of sin입니다. 죄를 지어서 내가 빚졌어요. 근데 그 빚을 갖다가 갚아주려고 왔다 그런 겁니다. 누구의 빚을요? 당신 무슨 예수님이 죄를 지었어요? 모든 죄 지은 사람의 죄를 그 빚을 죄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죄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는요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제사 제도를 보시면 짐승을 죽여서 죄를 용서함 받잖아요. 죄가 용서함 받으려면 피를 흘려야 됩니다. 죄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 따먹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네가 만약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어로는 You will surely die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죽는다. 죄를 지으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죄가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까? 아니요. 용서받을 길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 용서받을 길이 뭡니까? 제사를 드려라. 내가 지정한 짐승을 잡아 죽여서 그 피로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너가 죽어야 돼. 네가 흘려야 될 그 피를 그 짐승이 대신 흘려서 내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바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는 대속물이 되겠다는 거죠. 랜섬이 되시겠다는 거죠. 그것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죽음에 대해서 피하실 이유가 없죠. 재판정에서 나는 그거 사람들이 오해한 거예요. 나는 로마 정부에 대해서 대항할 마음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변명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변명하지 않으셨을 뿐더러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아무 답변 안 해요? 이런 얘기죠. 아니 사람들이 고발을 하면 자기 변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 변호를 해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예수님 아무 얘기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돌아가실 거니까. 죽기 위해서 왔으니까.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대속물이 되시려고 왔으니까.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우리가
짐승 제사를 드릴 때 보면 하나님께서 짐승 제사를 드릴 때 요구하는 짐승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흠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제물로 가져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영적인 의미에서 흠이 없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죠.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야, 마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 재판이 쭉 나오고 있는데 왜 이 재판을 갖다가 쭉 기록해 놨을까? 아마 18장, 19장, 요한복음 18장, 19장을 보시면 더 그런 것들이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백부장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재판의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심지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3번을 노력을 합니다. 3번.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와서 백성들에게, 자,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어. 나는 이 사람을 풀어주려고 하오. 여러분, 3번이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것이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흠이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33절부터 쭉 같이 살펴봤습니다만 33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9시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12시가 되었을 때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4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3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셨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은 가장 극악한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가장 극악한 십자가에 달려서 반역자로서 가장 끔찍한 처형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 계셨느냐 하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선언하셨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둠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생명을 잃을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짖으십니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신다라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단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지금 단절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른 때 소리 지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두움이 임하고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소리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때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윗도요, 우리가 지금 시편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만 다윗이 가장 괴로웠던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는 것도 괜찮아요. 아들조차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 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을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침상을 둥둥 띄우면서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십시오라고 고백한 것이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단절이 느껴지는 이때에, 나를 왜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때에 가장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고 이 세상에서 좀 더 바닥을 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었던, 소유를 잃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 때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경험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이런 고통을 겪으셔야 됐습니까? 우리 이사야 5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누군가,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이 이렇게 고통을 당할 것인데, 그런데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 그가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흠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는 것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징벌을 대신 받는 것이다.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 고난을 대신 받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고통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 사람들은 지금도 이걸 안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 믿습니다. 그는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신성 모독죄로 걸려서 그렇게 죽은 거야. 우리가 그를 잡아 죽일 수 없으니까 그를 반역죄 씌워가지고 죽인 거지. 예수님의 우죄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미 버젓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실 분이 분명히 오실 것이고, 또 그분은 대신 징계를 받을 것인데, 대신 죽으실 것인데, 대신 피를 흘리실 것인데, 이 말씀을 지금도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여러분, 어둠은 무엇이냐면은 심판이에요. 애통이고 슬픔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면서 대신 죽으시는 당신의 아들을 보면서 너무 슬퍼하셨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예수님의 지금 모든, 예수님에게 이 온 세상의 죄가 다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징계, 그 모든 심판이 예수님의 어깨에 다 쏟아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계실 수가 없죠. 그래서 외면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외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어둠 속에서 마치 심판을 받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사야 53장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징계받는 것은 우리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징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는 징계를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심판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그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좋은 겁니다. 아멘? 우리는 십자가라고 읽고 십자가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읽어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라고 쓰고 기쁨이라고 읽어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라고 쓰고 구원이라고 읽어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라고 쓰고 잔치라고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금요일 날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마세요. 그 아픔에 동참하는 것은 분명히 또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과의 평안을 누리게 하신 것이었고, 우리로 낫게 하시기 위한, 치유를 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기쁨의 날이에요. 감사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금요일을 갖다가 Good Friday라고 합니다. 혹은 God's Friday라고도 해요. 그날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좋은 날이에요. 우리가 해방된 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우리가 누구한테 노예 생활한 적 없는데, 종된 적이 없는데, 아니 우리가 어디에서 해방된다는 것이요? 예수님의 의미는 뭡니까? 죄에서 해방된다는 의미였죠. 십자가에서 우리는 마귀에게서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그 축제의 날이 바로 예수님 돌아가신 그 금요일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6절의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예수님에게 모든 죄악이 다 지워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규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 어둠 가운데 고통스럽게 신음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아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아파도 예수님 그렇게 소리 안 지르셨어요. 그러나 어둠이 임했을 때, 그리고 거의 어둠이 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외치신 거 아니에요. 당신에게 모든 인류의 죄악의 그 죄가 다 쏟아지는 것을 느꼈을 때 그게 너무 괴로우셨던 거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당신의 어깨에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5절, 36절, 마가복음 15장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35장, 36절, 37절,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어.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심 포도주에 푹 적셔서 갈대에 끼워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여러분, 성전 휘장은요, 찢으려면 올라가서 사다리를 놓고 찢지 않는 한 못 찢습니다. 만약에 진짜 찢고 싶으면 내가 밑에서부터 가위로 찢어야 돼요. 근데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찢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고통을 당하시면서 울부짖으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셨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신 게 아니라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너희들과 나의 막혀진 이 휘장은 내가 이제 찢어버린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죄를 짊어지시고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됐어. 그러면 이제 내가 너희들과 그동안 막혀 있었던 담을 헐어버릴게. 그래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려면요, 지금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려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어요. 피를 들고서, 짐승의 피를 들고서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그 거룩한 곳에 이제는 그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피를 들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이 자기 피를 들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됐어. 그러면 이제 이 휘장 찢어버리자. 이제 나와 함께 교제하자. 이제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네 아버지가 될게.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는 너의 친구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도 하나님에게서 났으니까 우리는 형제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새로운 가족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아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39절에 우리 39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빌라도라는 이방인, 그리고 백부장, 로마 백부장이라는 이방인도 이 장면을 보고서 이분은 참으로 무죄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보실 수가 없잖아요. 죄인은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나는 의인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속마음은 아직도 죄가 있어요. 흙탕물이 어떻게 보면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맑은 물로 보이죠. 하지만 한번 휘저어 보십시오. 흙탕물이 그 속에서 올라오듯이 우리도 한번 휘저으면 우리 속에서 온갖 죄악들이 올라옵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볼게 라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의인으로 봐줄게.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의가 되게 해줄게.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왜 의가 돼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게 죄가 씌워졌으니까. 이제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어쩌면 세상에서 한 가지 설교만 하라 그러면 이 설교만 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하니까. 만약 이것이 안 믿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셔서 믿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기를 제가 계속 기도할 겁니다. 내가 의인이 아니라 내 의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의를 내가 힘입어서 구원받는구나, 이 의를 힘입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누리는구나.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고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정직하게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승 목사에게든 저에게든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떤 때는 이것이 지금 당장에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지나다 보니까 확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원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생명을 좌우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매년 아마 이 시즌이 되면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누군가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믿어집니다. 작년에는 내가 안 믿어졌지만 그러나 올해는 내가 믿어집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또 우리에게,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